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매년 드리는데요. 맥주 감사 주일은 어떤 주일이냐 하면 한 해 가장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농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상반기 때 거둔 곡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곡식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뭐 농사 지으신 분들도 있지만 다양한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여러 직군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 절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첫 열매를 꼭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상반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깜짝 놀랄 만큼,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이 첫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을까?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상반기 때 거둔 이 첫 열매를 드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배가 고플 때예요. 먹을 것이 없는 때가 바로 첫 열매를 거두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바치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의미를 모르는 그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첫 열매를 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이런 답변을 해주세요. 너희가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중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실 때에 너희를 그 재앙에서 죽음에서 건져 주셨음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첫 번째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 이처럼 첫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절기이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먹을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조하고 있어요. 이 곡식, 누구와 하나님께서 연결하고 있어요? 이 곡식을 거뒀는데 이 곡식을 누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공급받고 있던 이 물질, 건강, 여러분 이 모든 은사, 이 모든 것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하길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열매를 거두을 때도 누구와 연결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연결하고, 건강을 주신 것도 누구와 연결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연결하고, 여러분 물질을 주신 것도 누구와 연결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첫 열매를 우리와 다르게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행하신 일들을 생색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물질이든 건강이든 생명이든 여러분 은사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모르게 되면, 모르고 그냥 이것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누구와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은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 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첫 열매를 반드시 드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너와 나의 관계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연결되길 원한다 라는 뜻이에요. 물질로 통해서도 연결되길 원하고, 이런 곡식을 통해서도 연결되길 원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향한 마음을 표현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정말 독점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기지 않길 원하세요. 세상 어디에도 무엇에도 세상 누구에게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연결하길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세 끼를 먹죠, 그죠? 세 끼를 먹는데 여러분 식사하실 때마다 감사기도 드립니까? 감사기도 드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식기도 여러분 매번 세 번 우리가 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식사를 하기 전에 이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여러분 영적 습관이에요. 식사 기도를 드린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편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또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6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하면 구약에서는요, 이 신이 단순한 신이 아니에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신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주들보다 뛰어난 주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행하신 일들, 창조하신 일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서 구원해 주신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원래는 누가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저주 가운데에서, 지옥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고통이 우리를 찾아와도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한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상포진. 그 이유를 알았거든요. 진짜 저는 이 대상포진을 알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고통이 없으면 정말 좋겠다. 정말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이 단순히 여러분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겪는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셔도 감사한데 그렇잖아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옥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의 인생 광야의 그 길들을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울산에 지금 제가 온 지 이제 만 9년 되었어요. 이 9년을 쫙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와, 내가 이 길을 걸어왔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길을 한 번 더 걸으라면 걷겠습니까? 못 걸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길을 뒤돌아 볼 때에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길, 광야의 길을 여러분 걸어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9년 전에 여러분, 제가 이 울산에 올 때에 우리 첫째가 중3이었어요. 이 앞에 있는 얘가 중3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 그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런 상태로 이 울산에 왔는데, 울산에 와서 어떻게 보면 광야의 길을 걸었잖아요. 그죠?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하고 뭐가 잘 먹고 이렇게 근심과 걱정 없이 잘 살아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도 많고 여러 가지 고심도 깊었고 그런 세월들을 여러분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길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었고 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첫째는 여러분 얼마 전에 취업도 하고 둘째는 또 자기가 원하는 대학도 가고 여러분 그런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엘림을 허락해 주시고 오아시스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광야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에 여러분 만약에 오아시스가 없다, 쉴만한 나무가 없다, 그리고 40년 동안 쨍쨍거리는 그 햇빛 밑에서 어떻게 여러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출애굽 여정을 그 시내산을 가보면 알겠지만 그 가면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 광야 가운데에 우거져 있는 그러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지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 광야길을 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안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서 돌보심 가운데에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136편, 이 시편 136편의 20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빠짐없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서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맥주 감사 주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고백, 이것이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편 136편에 나와 있는 감사보다 그 감사의 여러분 개수보다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찬양 가운데 보면 만 가지 그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보면 찬송가 가운데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인가? 여러분 어떤 성도가 여러분 믿음이 좋은 성도인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여러분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 감사가 살아있는 성도,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고 감사해야 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감정이 살아있는 이런 성도들이 좋은 성도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회개할 때도 회개하지 않고 감사해야 할 때도 감사하지 않고 어떤 표현도 하지 않는 그런 성도는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가정도 여러분 감사가 살아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가정이 바로 좋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감사가 잘 없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살려내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사하는 삶이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삶에서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계속 여러분 그런 불평을 쏟아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건강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가 날마다 터져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처럼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가 인도해 주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모든 것 감사. 여러분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보면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숨 쉴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걸을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건강한 것도 감사, 질병 가운데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하심도 감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 모든 것을 감사하십시오. 제가 화장실에서 한번 삐끗해가지고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다가 그게 밑으로 내려오고 다리가 아팠어요. 며칠 동안 다리를 쩔룩거리고 다녔어. 무엇을 느꼈을까요? 제가 이게 그냥 평상시에 다리가 아프지 않고 계단을 잘 오르락내리락 그리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감사한 것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안 아프면 무조건 감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파도 여러분 견딜 수 있는 그런 아픔을 주셨으면 그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에 여러분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감사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불평, 불만 여러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 불만하면 여러분 몸에도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뇌에서 좋은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면역력도 좋아지고 여러분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좋아져요.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삶에서 계속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뇌에서 좋은 물질이 분비가 되지 않아요.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되고 우리가 불평불만하게 되면 뇌에서 어떤 물질이 분비됩니까? 이 염증 이런 수치도 올라가게 되고 여러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축복이고 감사가 건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감사를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여러분 이 사인을 이해하면 좋냐 하면 내 입에서 자꾸 불평, 불만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예를 들어서 불평, 불만이 생기면 누구를 바라보라는 사인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인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